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릴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느 특정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사역에 열의와 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그 제자들, 일꾼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다녀가시고 이 땅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구약의 예언은 직간접적인 예언이 32,500가지의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 예언은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고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나면서부터 부활 승천하시에 이르기까지 그 예언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성령을 받은 12 제자들 그리고 또 120명의 성도들 그들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교회의 시작은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만방에 세워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다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시록에 보면 많은 곡과 마곡이 이제 그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전이 펼쳐지는데 그 성전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떤 개인적인 한 나라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지금의 이란 나라다. 그 두 나라의 전쟁이 성전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뭐 자기들이 싸움만 하면 전쟁만 일으키면 막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곡과 마곡 즉 러시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란 등 뭐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국가들 무슬림들은 전 세계에 한 20억 명 된다고 그래요. 뭐 자기들 말로는. 근데 그 국가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서 유대주의를 없애고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을 없애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이르러서 전부 다 이제 성경의 백성들은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공연히 배워왔고 가르쳐왔고 말씀드려왔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종말론자 학자들이 그렇게 그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는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그 전쟁을 하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사실은 전쟁을 하면 민간인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자기 방어의 능력이 있어요. 뭐 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 화기 소총을 준다든지 뭐 하지만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긴 하지만 요즘은 뭐 보병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다 미사일이나 요즘은 뭐 드론 같은 걸 띄워가지고 드론이 띄우는 거 있죠. 거기에 포탄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조종해가지고 그 드론 요즘 드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적진까지 가가지고 거기다 포탄을 떨어뜨린다든지 드론이 떨어져서 자체가 폭탄이 된다든지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예외상은 아닐 것인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뭘로 지켜주느냐? 십자가를 세우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나누신 말씀,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다 멸절되는 겁니다. 남한이고 이북이고 그냥 다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쌓았던 거 바벨 다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고, 이북은 체제도 이제 무너지는 거고. 그럼 누가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느냐? 주변 국가들, 즉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입니다. 4대 강대, 일본과 미국이 하나 연합 전선, 러시아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중간에 두고서 남북한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든지 남한이든지 통일을 이뤘을 경우에 이 우리나라가 재건하게 되는 그 재건 비용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중국하고 러시아가 잡느냐? 북한이 통일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잡는 거고요. 남한이 통일하면 미국과 일본이 잡는 겁니다. 그거를 혈안이 돼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데 참 우리나라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것이지 어찌 보면 다른 그 주변 국가들은 거기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더 중심으로 힘을 쓰고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서 있어야 하고, 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십자가가 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 박수 한번 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외쳐봅니다. 사명.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혼자, 나 혼자 구원받은 한 달란트 맡은 이처럼 혼자 구원받는 일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10사람이 되는, 반드시 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으로 바라고 함께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고쳐주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분들에게 영육간의 치료함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귀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당은 우리로 치면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시나고고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뭐 하는 곳입니다. 그런 기도도 하는 곳이겠죠. 모임을 갖는 곳이죠. 회당. 그러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해요. 주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부한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부하신 것들을 내가 배우고, 지금까지 배우고 삶으로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정립시켰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만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주님은 말씀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 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뭐가 잘못됐으면, 뭐가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를 가르쳐야 맞죠. 내버려 시험 들까봐 내버려 두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시험을 드는 분들은 그가 시험 들까봐 그의 비율을 맞춰도 언젠가는 시험에 듭니다. 시험을 안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벌써 아멘을 몇 분만 하고 아멘을 안 하잖아요. 시험을 드는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시험 들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도 얼마 있다 또 시험 듭니다. 또 그 비율을 또 맞췄어요. 얼마 있다 또 시험 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들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그의 비율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이 기록돼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그럼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가르치셨냐? 주님이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가르쳐 지켜서 그를 바로 교육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종이 뭔가를 말을 할 때는 교육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면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설교 말씀. 주님은 뭐라고 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아주 아시기는 뭐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반대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잠시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벌써 영적으로 내가 졸고 자고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탄이를 물리치고 믿음에 굳게 서는 비결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건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신 분 아니겠어요?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영적 생활 가운데 기도가 끊어져 있다 그러면 벌써 시험 들은 거예요. 사탄이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니까 한미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협정 체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땅을 다 군산이든지 오산이든지 저기 예천이든지 어디든지 다 거기가 미국 주소가 있어. 미국 주소. 그분들은 미국 주소. 거기 학교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 미군들 와서 자녀들하고 공부하다가 그대로 미국으로 본국으로 가면 미국에서 그대로 그 학제를 받아가지고 자녀들 공부도 시켜. 그런 대비도 하고 막 국방 대비도 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들은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남한은요. 우리는 어느 나라를 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미사일을 꼭 쏴도 우리나라는 안 쏩니다. 누가 쏩니까? 북한이 쏴요. 침묵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되면은. 여러분, 정치인들도 친북 성향이다? 말려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이북을 세운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들고 한 김일성 가정 일대가 전부 다 권사고 장로고 다 아버지 거기 친한 목사님이 도와주고 막 이랬어요.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래 공공연히. 그런데도 북한은 그것을 완전히 공산주의를 자기들만의
온전한 공산주의, 마르크스적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자기들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그렇게 공산화시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철통 대대로 걸쳐서 포갑을 하고 아주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말이죠. 평양 사람들만 잘 살지 나머지들은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오늘은 네 아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뭐 시신을 심으면 갖다 버리면 뭐 그게 없어졌다는 거 아주 처참한 얘기들이요.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막 대비하고 있고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는 언제든지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뭐냐? 기도하는 방.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고 기도의 제목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시험대로 풀어까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나를 받아주는 거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나는 내 거를 내려놓는 게 교회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믿고 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고 따르는 곳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고 따르는 곳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자고. 시작. 설교 말씀 왜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연설을 들었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걸 고치리라, 이걸 내려놓으리라, 이걸 안 하리라 이럴 때 설교가 오늘 말씀이 성공되는 거지.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음성을 보세요. 주님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도 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에 갔다가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처음에 선포할 때부터 막 그렇게 말씀을 주님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왜 그렇게 말하냐고. 교회는요 성도들이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든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를 세우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잘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양육을 잘 받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셔야 돼요.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그렇죠.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교회에서 주회종들이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배움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아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움직였어요. 모세가 움직였어요. 전권으로.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법궤를 베고 요단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육은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전도를 안 하는 분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봉사를 안 하는 분이 봉사를 하는 것이고 참지 못하는 분이 참는 것이고 그럴 때 사탄이 이렇게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 성도는 건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장하셔야 된다.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한 군사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평생 무장한 성도님들은 강한 군사가 되셔야지 위태위태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는 너무 잘한다는 영적 상태를 그분이 위태위태한지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강한 분들은 사탄이가 그냥
시험 주러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강한 비결은 뭐냐?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주님처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잘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파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는 천국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파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전파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성도들에게 전파됩니다. 4,000명 성도들에게 막 전파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100주 되나자 이제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전파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심어주신 거예요. 12제자에게 심어주신. 주님이 혼자 일하시기가 육신을 가지셔서 힘드시니까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각양각처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성도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있어요. 중동 지방 가면 양이나 염소를 막 키웁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만 키울 수는 없어요.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초장을 뜯게 해요. 그 초장이 어디서 초장이 있으면 하루 종일 초장을 뜯고 며칠 집을 나가 있기도 하죠. 나가 있는데 항상 양의 주변에는 뭐가 있느냐? 일이나 승냥이 때 늑대가 저기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양을 그냥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신기한 법이 있다는 거죠. 무리로 100마리든지 200마리든지 300마리든지 무리로 뭉쳐 있으면 그들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늑대가 꼭 누구를 데려가느냐, 누구를 잡아가느냐,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늑대는 누구를 말하느냐? 원수마귀 사탄이를 말하는 거고, 양들은 모여있는 양들은 뭐냐? 복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누구냐고? 주님이시고. 그러면 목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지 말고 모여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빨리빨리 와라 말씀하는 거고, 글로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빨리 가라면 천천히 가고, 일어나라면 앉아있고, 그것이 누구의 습성이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죄성과 악성, 반대로 하는 습성이라는, 불순종의 습성. 그래서 죄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불순종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앙인의 자세가 지금 약한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는 순종하는 성도가 돼요. 순종하는 성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앞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오라면 오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명령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뭉쳐서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뭉쳐서, 교회가 뭉쳐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죠. 초대교회는 뭐가 있느냐?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있었잖아요. 섬김과 교제가 있었다. 교회에서 맨날 섬김과 교제를 주장하다 보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소원에 돼 있어요. 교회는 주의 일을 하러 오시는 곳이지, 교제하시고 그렇게 세상 무슨 교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인데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제는 누구하고 교제하는 곳이냐? 교회는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는 아주 일절 소원돼 가지고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가르침이 있을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교육이 있을 수 있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친밀하게 다툼이 아니라 같이 화목하고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정서라 이 말씀. 정서.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정서. 세상과 같지 아니한 정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인격적 정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다 모여서 믿음으로 모여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의 결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주님은 복음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언가?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각 교회들이 이어받았어요. 각 성도들이 이어받았어요. 성도들은 가정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직장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해야 되고, 나 외에 모든 내 삶 속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바톤을 이어받는 성도들의 일생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습니다. 시작. 이건 옆에 분하고 한번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해요. 시작. 아멘입니까? 어디가 지금 아프시다. 막 아픈 거 어디가 아프다고.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호소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느냐? 주님에게 호소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주님,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주님,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내 생각을 고쳐달라고. 주님, 내가 육신이 어디가 아프다고. 아픈데 의사 뭐라 그러는 거? 의사들 가면 뭐라고 그래요? 다 어떻게 자기 할 대로 배운 대로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려 봅시다. 이게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훌륭하죠. 공부도 많이 하고 의사 되려면 10년 이상을 그 의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인데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디 치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신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아픕니다. 의사가 치료한 것은 재발이에요. 재발. 제가 15년 전에 거기를 가야 돼요. 지금 15년 전이고 한참 엄청 오래됐죠. 15년 전이고 한 20년 돼가나.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해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도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다니고 막 이제 막 그래가지고 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하열이 막 있고 그래서 이제 귀국해 가지고요. 제가 한국 교회로 이제 온 다음에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이건 수술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항공기를 오래 타고 가야 되잖아요. 10몇 시간씩 타고 막 대륙을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예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술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 수술을 다 하고 나면 괜찮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5년 있다 재발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하고 다 한 다음에 다시는 재발 안 하나요? 그러면 다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재발할 수,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주님이 치료하시는 곳은 주님이 만져서 치료했어요. 막 불이 들어왔어. 주님이 막 기도 중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허리병을 나섰든지 다리병을 나섰든지 어디 갔다 나섰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기는 재발을 안 합니다. 지금 아멘한 분들은 절대로 재발 안 하기를 바라요.
체험하시길 바래요. 주님의 치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그냥 아주 주님이 원상복귀 시켜놓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을 가시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약을 드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시작. 어디가 아프시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막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러기 전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내가 산다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나의 건강을 달라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질병을 다 치료하셨고, 주님은 이에 하나님 나라를 막 더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까 치료를 맛보게 하셨고, 회복을 맛보게 하셨고, 때로는 마음의 치유를 맛보게 하셨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주님 앞에 가서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맡겨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고, 그런 일들로 정말 주님의 많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한 분 한 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 번쩍